안녕하세요. 우리 교사 여러분,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9강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참된 교회의 내적 특성 두 번째 거룩성에 대해서 합니다. 지난주 뭘 했죠? 교회의 일치됨과 또 하나됨, 그 유기체성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 교회의 이제 거룩성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가지고 나눌 텐데,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윤리적으로 좀 다른 그런 어떤 우리에 있어서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또는 심성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분히 거룩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의미죠. 구약에 있어서의 거룩은 가도시, 말하자면 구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선하냐 착하냐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그게 바로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교회가 바로 이 거룩성을 띈다 하는 것은 가장 큰 특징, 정의가 뭘까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신적인 기관이고 존재라고 하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내적 특성으로 이 거룩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교회의 온전한 내적 표지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런 의미로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이 거룩한 백성들을 한자로 말하자면 어떻죠? 성도,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말하자면 거룩한 모임이다.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표현. 바로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고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구별된 모임으로 책망할 것과 흠이 없는 자로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는 어디서 오느냐?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추한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 바로 구별된 존재로 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함 또는 티 없음,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거룩함의 근거를 가져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행실, 착함 또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 연합이 가장 중요한 바로 신분적인 특징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기 전에 목사나 장로나 또는 여러 가지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을 가지기 전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먼저 뭐가 되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그 구성원으로서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신분적 표지가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그런 행실 이전에 또는 사람들과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도덕성에 대한 탁월함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신분적인 측면에서의 거룩함을 가지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룩함이 뭔가? 우리가 지금 이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어떤 말하자면 터부시 되는 이 알레르기 반응이 뭘까요?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말해요? 자꾸 이제 믿음을 강조해야 될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목사님들 보면 여기 너무 이제 편중되어서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11자도 안 해도 되고요.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고요. 또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되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근데 지금 그런 걸 자꾸 또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생겨요? 우리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행함이 안 되죠. 1%, 뭐 0.001%라도 가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이 인생은요, 구원받은 이 조건으로서의 그런 한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는 성화의 삶을 살아요. 성화의 삶을 살 때도 뭐가 필요하죠? 믿음,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관계성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런 신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의미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오늘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가지는 그런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 공적인 모임과 공예배 속에서 이런 거룩함을 키우기 위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겠죠. 또 더불어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당연하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내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속에서 그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지금 이걸 양자를 잘 강조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한쪽 편은 과거에는 이런 그냥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바로 복이라는 개념을 이런 쪽에 성화의 열매가 아니라 뭘로 가요? 이 땅에 있는 세상적인 복락,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가요. 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삶에 대한 열매, 윤리에 대한 열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잖아요. 이걸 갖다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어떤 하나의 열심으로 또 전락해버려요. 또 다른 하나의 신율법주의 또는 행위 종교로 빠져버리는 오류를 범하죠. 예. 그래서 선교 사역도 이런 쪽에 그런 공격적인 어떤 건물을 짓고 또 그런 업적을 남기는 일들로 가버려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업적주의로 가버렸어요. 자, 이런 어떤 양당 간의 균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그 믿음과 또 구원에 대한 조건의 정의와 또 우리가 행함과 삶에 대한 이 정의가 좀 입체적으로 여러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오해들에 빠질 수, 양극단의 했던 이론론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도다운 삶이란 뭔가?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다운 그런 그 거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삶이 드러나겠죠. 또 그런 것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신분상으로 의로움은 받은 의로운 자이지만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때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적극적으로 삶으로 드러내어야 되겠죠. 그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다 하는 이 의미는 뭐냐? 바로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이런 구별된 생명,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교회가 이런 본질들을 잃고 자꾸 뭘 갖다 드려요? 어떤 그 신비적인 체험이나 간상기도나 영성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또는 교회가 마치 이제 어떤 역동성을 불러넣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의 어떤 강조점을 둬서 이제 그런 것들로 어떤 감정적인 어떤 고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 버려요. 아니면 교회가 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테믹화 시켜서 좀 으쌰으쌰하는 것을 통해서 치열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 갈 수 있죠. 그러면 교회 생명이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거룩함이다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인데 결국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자꾸 어때요? 교회가 자꾸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탄받는, 오히려 교회가 그 전염병을 일으켜내는 어떤 숙주의 역할들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야 되겠죠. 우리는 연대하고 연합하여서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염려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교회 거룩함은 세상에 유익이 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질수록, 교회가
교회 역할들을 할수록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이 되겠죠. 그래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서로가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서로가 헐뜯고 분쟁하는 다툼과 그런 아픔과 분열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야, 저 교회를 봐. 그리고 저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라 하는 걸 통해서 희망을 갖겠죠. 그러기에 교회가 이 거룩함, 교회마저도 빛을 잃으면요. 어디다가 우리 마음을 둘 수 있을까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이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은 결국은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어떤 마치 그런 미끄럼틀 타듯이 쭉 하고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전장터예요. 진리라는 무기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드러내는. 그러기에 교회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비추라 하는 것은 뭐냐? 교회가 자꾸 이제 물질, 큰 건물, 사람의 세력, 맨파워 이런 것들로 세상 앞에 우리의 힘 또는 우리가 무슨 신비한 능력과 힘과 신앙의 힘을 빌어서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서 교회가 이만큼 힘이 있어, 교회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 교회가 이만큼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우리 표를 얻지 못하면 당신도 국회의원 되지 못해 라는 식으로 어떤 그런 압력단체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 교회가 바로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들 앞에 보여질 때에 그들은 바로 교회에 대하여 이 거룩성을 통해서 아, 교회답구나, 아주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저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도의 무리이고 교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기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룩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잘 둘 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에도 뭘 강조해야 될까요? 1등 해라. 공부 1등 해라. 세상에 나가서 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1등 하는 사람만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렇지 못한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도 교회에 내적 펴진 이 거룩성, 주님과 연결된 신분적 연합을 통해서 그 거룩을 나타낼 때 바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특성들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점을 잘 강조해서 어떤 곳에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를 입은 의를 입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부심과 함께 그 걸맞는 삶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여러분에게도 함께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 여러분 열심을 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또 믿음과 행함이 반대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 때문에 이와 같은 힘 있는 거룩한 삶까지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고 또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